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사하면 어떤 은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거 말고 은사하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만 보더라도 은사의 종류가 9가지나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나 되냐면 9가지나 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 총명, 지식, 재주로 만드는 기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할 때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과학을 잘하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 은사입니다. 요리하는 것, 은사입니다. 청소도 은사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은사이고 핸드폰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방언만 은사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가 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의사죠, 의사.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의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련생을 거쳐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르쳤나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여기 은사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갈고 닦아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밤낮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지요.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탐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방언은 통역할 수 있는 언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방언이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예를 들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같은 외국어가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모든 방언을 듣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각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전하죠? 저 서방 끝에 있는 로마까지 가서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거쳐가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들, 이 방언들을 다 말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겁니까? 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통역도 할 줄 압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당연히 통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만약에 통역을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을 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단계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 계시를 받은 계시를 전하는 예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언하는 사람은 지금 즉시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방언과 같이 최대 3명까지 말하라고 합니다.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통역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차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어떨까요? 이건 역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가 죽고 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계시는 모두 다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가서 뭘 봤어, 지옥에 가서 뭘 봤어 라는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제외한 어떤 새로운 다른 계시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1세기의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 이 계시는 옛날에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근에 주신 가장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14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뭐라고 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배웠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은사는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워서 예를 들면 1세기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죠?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 다 이미 계시의 말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상한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면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으면 하고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도 똑같이 두세 사람이 말하는데 차례로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고 경청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하죠? 반드시 질서 있게 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방언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라 이 예언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언만 문제가 아니라 예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둘 다 은사인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은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가운데 예언을 더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였던 간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해야 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뭐가 있었죠?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그렇죠? 교회는 모여서 뭘 하죠? 예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 항상 예배하는 상황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둘째로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예배하나요? 아니면 조용히 잠잠하게 예배하나요? 잠잠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잠잠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세요. 모든 성도하고 여자를 구별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도 안에는 남자만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모든 성도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럼 뭘까요? 모든 성도와 구별되는 어떤 여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아닌 이 성도들 가운데 따로 구별된 이 여자는 누굴까요?
모든 성도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잠잠하지 않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성도들은 다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잠잠한데 그러지 않는 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무질서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머리를 가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었죠.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주보에는 안 썼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 대한 것인데 그 당시에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됐습니다. 남자는 쓰면 안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머리에 뭔가를 써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여성이 있다면 그건 뭘 의미했냐면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도 있지 않은 나는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부모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게 아니라면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는 여성은 당연히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이 오해를 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문화를 다 무시하고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머리에 쓰던 것을 벗어버린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중에 방언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질서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렇게 질서도 없이 예의도 없이 떠드는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교회에서 모일 때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의를 갖추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남녀의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례하고 무질서한 문제가 되는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모든 여자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이 말하는 결혼한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지금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모든 예언은 뭐라고 했냐면 예언을 듣는 자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가짜를 알아보고 가짜는 진짜에게 들통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방언도 문제가 되고 예언도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의 덕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방언하라고 하십니다.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다만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통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교회에서는 참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이 배워서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뭐죠? 단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무례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익명의 여자들에게 그들을 지목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잠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교회에서는 마치 성경이 무조건 잠잠하라고 하셨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은사를 행할 때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권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어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